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들이 여러분 심장 가운데 깊이 스며들기 원합니다. 첫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니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니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헌신하지 않니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니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다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것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 내가 받는 모든 다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것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 로마서 8장 35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라. 우리가 흔히 어른들이 자녀들한테 속상하면 인연 끊자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끊어지나요? 아무리 법적으로 정리되어도 biological father는 절대로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세상도 바꿀 수 없고 노력으로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고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그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 곁에 늘 있습니다. 그 변하지 않는 아버지의 사랑들이 이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세움교회 모든 성도들한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사랑들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심겨지기를 소망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어디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신사랑 그 어찌났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워지고 하나님 그 신사랑이 침략당하네. 영원히 변치 않은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신사랑이 침략당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신사랑 하나님 그 신사랑이 침략당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내가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들을 하나님 내가 찬양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아침의 이슬은 태양광선에 날아가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도 않고 식지도 아니하고 시들지도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들이 예배 가운데에 여러분의 심령들을 터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마음들을 소생케 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식었던 사랑들이 하나님의 식었던 사랑들이 다시 한번 회복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 이 세상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형제를 사랑하고 또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은 사랑을 나눠줄 수 없듯이 하나님의 사랑들 우리 가운데 더욱더 깊이 스며들기 원하고 더욱더 높아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들이 이 가운데도 퍼져나기 원하며 옆에 있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지체 가운데도 하나님 동일하게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들이 강력하였다면 하나님의 사랑들이 동일하게 이 공동체에도 강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들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아직도 끊이지 않는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들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아직도 마음 가운데 또 육체 가운데 어려움 겪고 있는 지체들을 알고 있다면 그 이름들을 하나님께 올려 들어가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들이 깊어지기 다시 원하며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고 원하고 예배가 계속 돌아오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들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이름을 끝까지 기억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의 이름을 기억하신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자정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나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들이 높이 아버지 하나님 번져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들을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잊어버렸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들을 다시 한번 나의 가운데 기억해 나가며 아버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언제나 내 가운데 운행하고 계셨음을 나의 가운데 언제나 운행하고 계셔서 아버지 나를 지켜주고 계셨담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깨달으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백에 식었다면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내 가운데 부족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욱더 채워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으로 이 예배 가운데 기도하며 나가는 저희 심령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들이 퍼져나가기 원하며 나의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들이 퍼져나가기 원하며 아버지 나의 자녀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전쟁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갈라져 있고 아버지 하나님 그 기근이 있고 다툼이 있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들이 벗어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악한 마음들과 시기하는 마음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들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소멸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들이만 남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따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버지 우리를 이해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오늘 가운데도 번져나기 원하고 심령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도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정성스러운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나의 이 귀한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아버지의 성령의 마음을 기쁘게 주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이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아버지 나의 두 손과 아버지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간절히 원합니다. 찬송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의 깊은 예배 가운데 소망 가운데 꿈을 꾸며나갈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을 비롯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복된 날을 저희에게 허락하시어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을 찾는 모든 이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쉬지 않고 일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주 특별 기도회를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열심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6가지의 중심 가치를 되돌아보시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이고 은혜인데 왜 감사하지 못하고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살아가는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기보다는 내가 앞서가는 길을 주님이 따라오라고 억지를 부리고 살지는 않았는지요.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실천하며 살았는지 부끄러운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도 복 있는 사람이 되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는 복을 누리는 모든 세움교회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 염려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세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바로 서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며 섬기는 믿음으로 바로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교회, 게으른 교회, 다툼이 있는 교회가 아닌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하여 우리 주변의 더러운 냄새까지도 향기로 바꿀 수 있는 주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충성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구성원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오며 예배를 위하여 돕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대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우리 5장 3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도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믿음의 공식 두 번째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를 풀어가는 공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수학을 풀 때 풀어가는 공식이 있듯이
이 땅에 살아가다가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풀어가는 공식이 있다. 지난주에 3가지하고 오늘 3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로마서에서는 믿음에 관한 얘기를 쭉 하죠. 그래서 믿음, 우리가 4장하고 지금 5장을 들어가는데 기억나시나요? 로마서 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 우리가 받은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라고 말할 때에 이 3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3주에 걸쳐서 하나씩 했는데요. 행함보다 앞서는 믿음이다. 우리들의 믿음은 어떤 행함을 하거나 내 의로움을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행함보다 앞서는 것이 우리가 주신 믿음이다. 두 번째는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진 믿음이다. 그리고 세워가시는 믿음이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셨고 내가 그 믿음을 세워가고 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믿음에 대해서 4장에는 그렇게 얘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믿음의 공식 첫 번째 3가지를 얘기를 했죠. 공식 하나가 뭐였어요? 믿는 자는 문제를 영의 눈으로 바라본다. 저는 여러분들이나 예수를 믿으면서 영적인 눈이 띄어졌어요. 그러면 영적인 눈이 열렸으면 열린 눈으로 무엇을 봐야 되느냐 하는 것.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눈이 열린 믿음이 아니고 열었을 때 무엇을 보고 사느냐 하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차이는 되게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믿음은 잘하고 누구의 믿음은 잘하지 못하느냐? 누구의 믿음은 작고 누구의 믿음은 크냐? 하나님이 믿음을 누구에겐 작게 주고 누구에겐 크게 줬냐 이 얘기가 아니라 그랬어요. 다 우리는 똑같이 출발을 똑같이 해요. 똑같이 믿음이 태어났지만 이제는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본 사람은 믿음이 큰 믿음으로 성장할 거고 그 눈이 열렸지만은 무엇을 보냐가 잘못 보고 살아가면 그냥 그 제자리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기억나요? 네, 외우세요. 믿는 자는 지금 죽게 나아간다. 지금 우리가 살아갈 때에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의 자리,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죄책감도 많고 막 내가 낙심되고 많잖아요. 영적 침체가 되어진 분들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코로나 터지기도 하고 뭐가 떠지기도 하지면은 내 믿음이 잘 자라가다 주저앉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는 언젠간 되겠지가 아니에요. 언젠간 나는 회복이 되겠지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지금 나가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다 되어지면, 환경이 주어지면, 달라지면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공식이에요. 3번째는 믿는 자는 지금 서 있는 자리가 뭐다? 영광의 자리다. 하나님의 드러나는 자리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뭐가 없어요? 실패도 없고 성공 이게 없어요. 왜? 이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틀어서 뭐 하시겠다는 건데? 드러내시겠다는 거잖아요. 이 공식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내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살아갈 수 있어요. 자, 오늘의 믿음의 공식 4번째입니다. 오늘 3절에부터 이렇게 하죠. 뭐라 얘기합니까? 믿는 자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가 4번째 공식이에요. 이 말씀 그대로예요. 믿는 자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런 적에 있는 환난은 그냥 내 마음속에 답답한 이런 환난이고 어려움이 아니라 외부에서 주어지는 환난을 얘기를 해요. 외부에서 주어지는 억압이라든지 탄압이라든지 또는 질병이 올 수도 있는 거고 또 가난과 궁핍, 나름대로 내가 살아가는데 외부적으로 오는 그런 환난을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가 로마서잖아요. 근데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기독교는 자기네들의 종교가 아니라 뭐라 그럴까요? 외부 종교인 거죠. 이방 종교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성도들은 본인들이 이방의 종교를 섬겨오는 과정 가운데서 따라오는 여러 가지 외부적인 사회적이나 문화적으로 오는 그런 억압과 핍박들이 많았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에 바울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들이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 신앙을 지켜가는 거구나 하는 그런 부분들. 그에게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살아가면서 오는 외부적인 모든 칼라 안에도
우리는 즐거워한다. 왜 즐거워한다는 뒤에 이제 얘기 나오겠지만,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많은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는 삶을 자처해서 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전에 인도의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사진 하나를 제가 보여주신 적이 있죠. 그 런지 선교사님이 강가에다가 이렇게 예수 믿겠다고 이제 고백한 사람을 강가에서 세례를 주는 사진을 내가 한 점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 사진은 오늘 우리 호주에 여기에서 세례 받는 거가 다른 거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누군가가 세례를 받으면 다 어떻게 돼요? 박수를 쳐주고 기뻐해주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인도에서의 그 힌두교인들, 대부분 다 힌두교인이잖아요. 힌두교인에서 기독교로 개종한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이에요. 아주 큰 각오를 하지 아니하면 받을 수 없는 건데, 숨어서 받는 세례가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들 보는 데 앞에서 강가에서 세례를 받으니 그 사람은 뭐 하는가? 각오를 하고 받는 거예요. 힌두교인들한테 이제는 억압과 핍박과 그러한 것을 도전해 오는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그게 주어져야 세례를 받는 거거든요. 그냥 살아가는 삶 속에서 찾아오는 환난도 견디기가 참 어려운데, 굳이 환난을 자처하는 삶이 로마의 성도였고 또 인도의 크리스찬도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들도 솔직히 살아가면은, 지금은 우리는 외부적인 오는 그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이 없을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과연 내가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 닥치는 그 환난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되겠죠. 예. 나한테 갑자기 가만히 있어 찾아오는 환난을 견디기 어렵는데 굳이 내가 왜 환난을 받는 자리에 왜 가? 그잖아. 근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안에서도 그거를 선택하고 가는 크리스찬들이 있다고요. 네, 굳이 받지 않아도 되는 환난을 굳이 받겠다고 가는 그 믿음이 있다는 말이죠. 그럼 그들의 믿음과 오늘 나의 믿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어떻게 믿는 자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까? 저게 가능할까? 며칠 전에 한국에 계신 김길려 집사님과 통화를 했어요. 예, 우리 허준옥 집사님 아내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한국에 여행을 가신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여기에 돈을 모아서, 허준옥 집사님이 치아가 불편하시고 하니까 가서 병원에 가서 검진하고 치아를 이렇게 하려고 돈을 모아서 한국에 가서 여행도 하고 갔는데, 병원에 가서 진찰 받는 가정 가운데 예전에 한번 간암을 앓으셨대요. 근데 그게 재발이 되어졌는데 이게 너무 심하게 재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치아 이를 손볼 겨를이 없이 이제 간암 수술을 한 거예요. 간암 수술을 하고 회복하는 중에 여기 호주에 딸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딸의 자녀가 셋인 거예요. 하민이, 하엘이, 하늘이, 딸만 셋인데, 그째 둘째 딸 하엘, 하나님의 천사라고 하는 이름을 담고 있는데, 이 하엘이 뇌암이 걸렸다고 연락이 받은 거예요, 한국에서. 근데 이 뇌암이 10만 명에 1명 정도 걸릴까 말까 하는 병이고, 이 병에 걸리면은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정말 이 호주 안에서도, 이 호주의 특히 어린아이 이 병동이 되게 세계적으로 많이 연결되어져 있잖아요. 커넥트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한국에도 들어오지 않은 약을 지금 이제 먹고는 있으나 이게 좋아지지 않는 거죠. 처음에는 눈이 잘 안 보였다가 이제는 손도 못 움직이고 다리도 못 움직이고 휠체어를 타고 있고, 이제는 모든 기능들이 마비돼 하나씩 마비가 되어져 가는데요. 지금 이제 말을 또 잃었어요. 말을 또 못할 정도가 되어졌어요. 이제 10살밖에 안 되는 딸이죠. 얼마나 정말 이 김길려 집사님 입장에서는 내리사랑인데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 얼마나 이게 겹치겠어. 남편이 간암에 있는 데서 회복하는 데다가 자기 손녀 얘기를 들으니 얼마나 힘들겠어. 그런데 그 끝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집사님이, 목사님, 그 시드니에 있는 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걱정하지 마요. 밝은 목소리로 위로를 한다는 거죠. 그래도 하엘이가 죽으면 천국이잖아요. 하나님의 천사 하엘인데 죽어도 천국이잖아요. 그렇게 위로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 가정 안에는 환난이고 또 겹친 데 겹친 그런 고통이고 아픔인데, 거기에서 저게 즐거워한다는 말 막 해피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 즐거워한다는 기꺼이 받아들이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가 어떻게 믿는 자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면 가능할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 환난에는 인내가 있고, 인내에는 연단이 있고, 연단에는 뭐가 있더라? 소망이 있더라. 소망이. 죽어도 사는 소망이 있더라. 죽어도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환난 중에도 뭐 하는 거예요? 즐거워할 수 있음을 성경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깨어지고 틀어진 세상이에요. 누구나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환난이 찾아옵니다.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나한테 오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하엘이 아버지가 지금 은혜와 진리교회, 시드니 은혜와 진리교회 강도사님이셔요. 그분이 가족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붙잡고 사는 가정이에요. 그 가정이. 우리보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보다 덜 착해서가 아니에요.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속 안에서도 예기치 못한, 납득하지 못하는 수많은 환난과 고통은 끊임없이 온다는 말이에요. 이럴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낙심해요. 환난이에요. 고통이 고통 자체로 끝나는 거예요. 어쩜 사람들에게는 남은 인생을 포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거부할 만한 불행이고 저주라고 모든 인생을 놔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느냐? 환난 중에도 소망이 있음을 안다. 이 안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죽음이 찾아오는 가운데에서 소망을 붙들게 하시느냐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십시오. 왜? 죽음마저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고통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모든 고통의 근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지금 알아요. 그죠? 하나님을 아는데 그 하나님은 그 어떤 죽음 가운데도 찾아와서 뭐 하는 거예요?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닥치는 그 환난과 고통을 나름대로 철학이나 심리학이나 세상의 수많은 지식을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하더라도 그걸 해결해 갈 수가 없어요. 죽음에 대한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오로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죽음을 이긴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이 알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한 단계 더 나가. 죽음은 죽으리라라고 하는 죽음과 맞짱 뜨는 이야기가 성경 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환난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한테 닥치는 두려움과 걱정.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알미 우리 가운데 있다면은 그 알면 죽음도 맞짱을 뜰 수 있는 믿음까지 간다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가운데 인생 가운데 그런 환난과 고통에 닥쳐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 알므로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공식이에요. 두 번째 공식은 우리 6절에서부터 그 7절 말에 11절까지가 이 공식에 대해서 설명하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악의 상태였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악의 상태가 언제였을까요? 언제 최악의 상태예요? 오늘 성경에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가 언제예요? 아까 찬양 90장 찬양에 나왔었어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네. 주 예수를 알기 전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최악의 상태라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그때예요.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 내어줄 정도로의 그 사랑으로 확증해 주셨다, 보여주셨다, 이런 얘기인 거거든. 그죠? 자,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의 상태도 그랬었는데 지금은 우리는 어떤 상태예요? 그나마 하나님을 아는 상태 아니에요? 예, 각자 그래도 그나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주일날 다른 데 가지도 않고 오늘 이 자리에 또 일부 예배 드리고 또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데 예배 드린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지금은 하나님은 어떠시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10절입니다. 같이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이 10절만 집중해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됐대요? 어떤 관계가 됐대요? 화목한 관계가 되셨어. 이거 믿어져요? 아멘이에요? 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목하게 됐어요. 근데 이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이제 내가 앞으로 살아갈 건데 뭘 갖고 더 살아가래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뭐예요?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여기에서의 두 번째 공식은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믿는 자는 부활의 몸으로 삽니다. 네, 믿는 자는 부활의 몸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죽은 다음에 내 육신으로는 죽은 다음에 서로 몸을 입는 그 영원한 삶 속에 들어가겠지만, 내 영적으로 이 땅의 이 삶은 뭐예요? 부활의 몸으로 살아야 되는 건데, 이 얘기가 어떤 얘기냐? 여러분 복음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우리들의 믿음은 거기에요. 왜 우리는 복음을 받았고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전혀 변동이 없이 살아가는가 하는 부분들은 지금 내가 복음을 잘못 알고 있어요. 그냥 내가 죽으면 가는 천국 이것만 생각하고 있지 예수를 믿고 동시에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 우리는 살면 아무런 변화가 되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악의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요? 하나님을 알기 전의 상태.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내 안에 있는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죽기 전에 인간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혀 부활하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 누구예요? 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최악의 상태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 그냥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면서 내 인생은 내 거. 이게 죄잖아요, 죄.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죄가 이거거든요. 우리는 이것에서 벗어났어. 이제 내 안에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린 주인으로 누구 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은 내 거가 아닌 거잖아, 이제는. 내 인생은 당신 거, 주님 것이 되어져 버린 거잖아요. 이게 지금 내 안에 부활의 몸으로 산다라고 하셨을 때 이거는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하나님 알지 못했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삶이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런 말을 하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예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지금 똑같은데 왜 우리를 보고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을 알기 전과 후가 확실히 나눠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요. 하나님 아는 알미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삶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졌도다. 뭐가? 이제 하나님을 아는 삶으로 나는 새롭게 산다, 이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내가 살아간 삶의 그 자리 안에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삶이 있냐 없냐,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던 삶을 그대로 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살아간 삶의 모습 안에서는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산다면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 아직 모르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예요. 진짜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뭐예요? 이제는 달라져야지. 내가 보는 게 예수님의 안에서 보는 게로 달라져야 되는 거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예수 안에서 보고 듣고 말해야 되어지는 것이지,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내가 한 주의 삶을 똑같이 살아간다면 나는 복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사셨어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흔적과 가운데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이 있음을 의식하고 살았나요? 나는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다. 난 하나님을 내 인생 안다. 여러분 살아간 삶의 그 자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나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 된 제 삶의 모습이지, 그냥 내가 하나님 안다라고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미 선포하는 거예요. 넌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됐으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보여줘야 돼요. 내 안에 믿음이 있음을 드러내줘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계신 것을 드러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하더라도 이제는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돼요. 이걸 어떻게 아느냐? 내가 사랑하는 것은 대부분 다 뭔가 그것에 대한 손을 내밀어요. 내가 당신 사랑했으니 그것에 대한 이만큼은 최소한 나한테 보여줘. 여전히 이런 마음을 간다면 내 안에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이 맛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 주고 마는 거예요. 아내한테 사랑을 주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주고 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형제 자매에게 사랑을 주고 마는 것이지,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라고 하는 그 꼬리표가 계속해서 붙으면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알기 전에 내 사랑을 가지고 그냥 사랑하고 가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부활하신 생명을 여러분 내 안에 품으셨다 그러면 이 공식부터 바뀌어야 돼. 이 삶부터 달라져야 돼. 손 내밀어 봐요. 그건 하나님 보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동의하세요? 네, 이제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 보고 한 것에 대해서는 결코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한테 뭐 요구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다 보신 거예요.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믿음의 공식이에요. 마지막 하나 더 있어요. 우리 11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 저기 하나님 안에서요. 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요해요. 어디 안에서? 내 안에서요, 하나님 안에서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 이 공식은 뭐냐면 이거예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는 자는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다.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의 근거, 이 믿음의 근거가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을 만드는 과정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줬을 때에 약속을 하죠.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하여금 하늘의 별과 같이 이 많은 후손을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했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예스 이렇게 됐나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못 믿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 자기의 몸은 이제 자기 아내도 마찬가지로 사례에도 모든 경수가 끊어질 그 나이가 됐는데, 아이고 웬걸 지금 모두가 다 끝났는데 무슨 하늘의 별처럼 자식 하나도 없는데, 이런 얘기가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거를 하나님도 알았고, 누구도 알았어? 아브라함도 알고 사라도 다 알고 있었어. 그래서 바랄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지만 바랄 수 없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이 죄인이라는 것을 누구도 알아? 하나님도 알고 나 자신도 알아. 내가 죄인이라는 거를. 하나님, 내가 가지고 하는 어떠한 그 의로움과 그 선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다 없다는 거를 누구도 알아?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아. 근데 하나님께서 다가와 주셔서 뭐 하는 거예요? 예, 의롭다고 해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뭔가 의로울 무슨 행동을 해서 하나님께 뭔가 애쓰고 노력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믿음은 은혜가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그냥 이런 거로 생각하지.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닌 줄 알잖아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다 동일하게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는 이 근거가 하나님이 아닌 내 자신에게 가지고 나가서 내가 이걸 한다 그러면 항상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실망감이 있어요. 내 자신을 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받아주시는 것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있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항상 불안해하고 두렵고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면 글쎄요. 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제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글쎄요. 막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어디냐면 믿음의 근거를 자기 자신에게 두기 때문에 그래요. 예. 내가 어저께는 하나님 앞에 잘 신앙생활 잘한 것 같아. 예. 기도 생활을 잘한 것 같고 그러니 어저께는 갈 수 있어. 어저께 불렀으면 난 가는데 오늘은 잘 안 되겠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의 근거를 나한테 두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근거를 나의 믿음의 성실함이나 나의 의지력이나 나의 끈기에 두면 안 돼요. 내 의지력이나 내 성실함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언제든지 상황과 형편이 되어버리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근거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믿고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한 믿음의 근거.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에게 갖고 있는 그 의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떨어질지 몰라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하신 것을 성경을 통해 끊임없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변하지 않는 마음에서 믿는 그 믿음이 우리들의 믿음의 근거가 돼야 돼. 이래야 내가 흔들리지 않아요.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인물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모든 삶 속에서 믿을 만한 그런 존재가 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같이 다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향해서 의지를 가지시고 설득해 가시고 때로는 축복을 해주시고 때로는 야단도 치시고 마치 부모가 자식을 키워가듯이 사랑으로 베풀기도 하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매도 들었다가 품었다가 하시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배신하고 그럼 하나님이 그 광야 안에서도 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그를 멱살 잡고 끌고 가시면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내가 가운데 있어야지 되어져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말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말씀이 더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하는 말씀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는 말씀이 더 많아요.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해요. 그저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라고 하니 다 하나님 믿는 게 짐이 되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바라보지 못하니 우리는 자꾸만 믿음에 대해서 흔들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고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께 맡기십시오. 우리 보고 어떤 사람들이 정말 당신도 예수 믿는 사람이냐 라고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 말은 어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윤리적이지 못할 때가 있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진실하게 살아가지 못할 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겠죠. 너도 당신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교회 다녀?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
나는 그래서 하나님 믿어. 내가 아직 부족해서 하나님 믿어.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아. 나는 내 믿음과 내 신과 내 삶을 가지고선 구원 못 받아. 하지만 주님을 난 믿어. 나를 붙잡고 가시는 주님 때문에 난 교회를 다녀. 이렇게 고백에 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리합시다. 믿음의 공식 세 가지 겠어요. 오늘 믿는 자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합니다. 믿는 자는 부활의 몸으로 삽니다. 뭐예요? 부활의 몸? 네, 이제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는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믿는 자는 믿음의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않고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으시고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지 못했던 것이 무엇이 있을까? 수많은 문제가 닥쳐졌을 때에 내가 이 믿음의 공식을 적용하지 못해서 내 믿음이 환난과 문제 앞에 성장하기보다는 문제 앞에 주저앉아버리고 문제 앞에 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포기되어진 적은 없을까? 문제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을까? 여러분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이 믿음의 공식을 붙잡고 여러분 삶 가운데 다가온 문제를 잘 해결하고 이겨서 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